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마리노 레스트레포가 죽어서 체험한 지옥과 연옥,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지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서 슬기로운 처녀같이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은 마리노가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꿔달라고 성탄 전에 9일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마리노 레스트레포라는 사람은 콜롬비아의 커피를 생산하는 안데스산 위의 작은 마을에서 10아이 중에 6째로 태어나 전통적인 가톨릭의 가르침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는데 그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 무렵 60년대는 변화의 시대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극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탄이 모든 곳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오늘날까지 지배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새로운 문명으로서 낙태를 비롯한 인류의 많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10대부터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떠났으며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시작했고 가톨릭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모든 별점이나 숫자점, 동양철학, 마술, 미스테리 과학 등과 같은 뉴 에이지 사상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19세에 결혼을 하여 독일로 이주하여 배우와 뮤지컬 작곡가가 되기 위해 함부르크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2 아들을 낳았고 6년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뉴욕의 CBS 레코드사로 알려진 소니 음반사에 들어가 전속 예술가로서 산타페라는 밴드를 조직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작곡을 하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며 작곡을 하고 배우도 하면서 계속 뉴에이지 사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아시다시피 모든 뉴에이지 사상이 있는 곳입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마치 파라다이스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오직 하느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년에 한 번씩 저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너의 성공이나 돈이 그다지 달갑지 않다. 나는 정말 네 영혼이 걱정이야. 네가 지금처럼 살다 죽으면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제 영혼을 깊이 울렸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997년 그 무렵은 저희 가족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1996년부터 4년 동안 저희 가족의 5명이 사망을 하였는데 저희 아내가 암으로 죽었고 몇 달 후에 저의 동생이 바하마에서 보트 사고로 죽었으며 그 다음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몇 달 후에 저의 동생이 보고타에서 자살을 하였고 3개월 후에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저와 저의 여동생들만 남았고 저는 친지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다시 콜롬비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한 여동생은 하느님께서 남은 우리 가족을 곧 다 데려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본인이 질병이 있었으므로 그 다음 차례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그녀는 저에게 아기 예수님의 9일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성당에 갈 것을 청하여서 함께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지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연극 대본을 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성당에 간 것은 저의 여동생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당에 갔을 때 그곳 신부님께서 9일 기도를 소개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청하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꽤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그 9일 기도는 하느님과 상관없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종의 마술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저의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하고 물으니 그녀가 모든 기적에 대한 증언들을 저에게 말해 주었고, 저는 그 아기에 대해 나의 삶을 바꿔달라고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하여 제가 보았던 일부 다처제인 인도네시아 섬에 가서 여러 여자들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9일 기도는 12월 16일에 시작해서 12월 24일 자정 미사로 끝냈습니다. 다음 날 25일 크리스마스 날 저는 제가 있던 곳에서 1시간 반쯤 걸리는 제가 태어난 마을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하느님과 상관없이 춤추고 마시며 파티하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한밤중에 저는 저의 찝자를 몰고 제 고향의 숙부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밤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느님은 기회를 놓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숙부님 농장 입구에 도착하였을 때 갑자기 무장을 한 6명의 남자들이 숲속에서 튀어나와 보상금을 요구하며 저를 납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콜롬비아 반군인 게릴라였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유머 감각을 아십니까? 상상이 가시겠지만 저는 너무도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저의 손을 뒤로 묶고 얼굴엔 후드를 씌웠으며 로프를 저의 허리에 묶고 저를 정글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군대가 저를 찾아 모든 곳을 모니터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그 다음날 밤 그들은 저를 숨기기 위해 더 깊은 정글 속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숲속으로 한참을 들어간 후에 새벽녘에 동굴에 감금되었는데 그곳에서 온갖 박쥐, 온갖 벌레들이 저에게 달려들어 물어뜯는데도 저는 손이 묶여 있었으므로 긁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5일을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동굴에서 저를 끌어내어 야생 과일이나 야생 뿌리 등 그들이 찾아낸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비상시 그런 식으로 연명하는 것이 익숙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약해졌고 분노에 찼고 절박해져 갔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찼으나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은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납치당한 총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저는 동굴 밖으로 끌어내어졌고 많은 어린 게릴라들에게 저는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사령관이라고 하는 자가 저에게 매우 큰 금액의 보상금을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의 여동생들을 죽이겠다고 온갖 정신적인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저를 잡은 자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불되는 대로 저를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신비체험은 여러분에게 몇백 년이 걸려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체험은 의식의 밝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체험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시간을 잴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전하는 이 체험은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지만 제가 이 체험을 한 것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느님을 말할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으로서 말 그대로 교회를 박해했으며 크리스천을 조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느님을 등지고 살았으나 하느님께서 저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또한 게릴라로부터 저를 구하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며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제가 제 삶 안에서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신비한 체험인 의식의 각성을 체험하기까지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동굴에서 살아날 가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까지 저에게는 돈이 하느님이었으나 그들이 저의 모든 것과 돈을 가져가 버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밑바닥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이 제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저의 3살의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의 뒷마당에 3살인 제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정원의 모든 화초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동굴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동굴 안에서 완전하게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었으며 그 당시 47세의 제가 실제로 정확하게 3살의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동굴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게릴라들이 제가 도망치는 줄 알고 저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움직일 수도 없이 계속 그렇게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15일 동안 너무도 많은 벌레와 동물들에게 물려서 제 피가 독에 감염되어 환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저의 12살, 13살, 14살, 15살의 제 자신을 보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죄를 믿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제가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죄의 과정을 보면서 저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온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더욱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첫 부분의 체험은 제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었지만 제가 의식이 있었고 깨어있는 현실이었으므로 어느 정도 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가 깨어지고 의식이 있는 상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풀밭에 얼굴을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잔디밭은 꽤 높은 산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고요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완벽한 고요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기쁨과 평화와 자유의 상태였습니다. 그 자유는 단지 게릴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삶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제가 죽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저 멀리에 있는 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믿을 수 없도록 아름답고 놀라운 빛의 도시 천국을 완벽하게 볼 수 있었으며 그 도시가 아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벽하게 그 도시의 안과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도시 천국은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는 이 모든 체험을 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지식을 가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제 영혼이 그 도시로 가야 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의 죄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마치 온 우주의 모든 곳에서 나는 소리와도 같았고 제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큰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저를 태우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부하였을 때 그 목소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하느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이 없이 살고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하느님의 사랑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며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멈추시자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두렵고 끔찍한 지옥의 꼭대기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33년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며 살았으나 제가 지옥의 꼭대기에 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무언가를 읽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교회, 집, 학교를 통해 가톨릭 교리를 배웠을 때 그것을 비웃었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옥에 가 보았기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체험의 이유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연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완벽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오직 그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더럽고 두꺼운 안개가 있는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며 그것이 안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입자는 지옥에 떨어진 심판받은 영혼으로 죄로 인해 완전히 악의 형태로 변형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확히 누가 어떠한 죄로 인해 변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와 미움과 절망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려 하였으나 오직 짐승이나 맹수 같은 소리밖에 낼 수 없으며 그러자 그것이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그들이 하려는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더 깊이 내려다보자 죄에 따른 여러 심판의 단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에는 그곳을 지배하는 사탄의 집단이 있었으며 그들은 인간이 아닌 추락한 천사의 형상이었습니다. 모든 사탄의 집단은 각기 다른 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3년을 살면서 지은 대죄가 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지옥의 체험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